안녕하세요. 생명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네, 11월은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성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하면 두려움을 떠올리지만 교회에서 죽음은 하느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맞이해야 하는지 오늘 토크 콘서트 포유는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위령성월과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 얘기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죽음에게 물었더니 삶이라고 대답했다의 저자 손영순 까리타스 수녀님, 그리고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의 저자 강원남 베드로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수녀님 어떻게 죽음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 자기소개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생사학을 연구했다, 죽음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리아의 작은 자매 수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작은 자매는 이제 수도회 자체가 죽어가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갈바리 산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그분의 죽음을 돌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생긴 수도회예요. 그래서 네. 죽어가는 모든 이들의 옆에 기도와 현존으로 함께하자라는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수녀원을 들어오니까 그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굳이 어디서 공부를 했냐라고 묻으면 저는 항상 제가 만났던 2,000여 명의 환자들,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저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고, 가장 훌륭한 교재였다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말기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2,000여 명의 분들처럼 저는 말기암이 걸려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했다면 아마 그분들이 저의 스승이고 교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마리아의 작은 자매를 이제 알고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사도직만을 하는 수녀회가 있구나 이제 처음 알았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한 수녀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남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요? 예,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죽는 게 무서워서 죽는 게 그렇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다음에 또 주위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란 누구나 한 번쯤 죽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쳐주는 데는 많은데 잘 죽는 거 가르쳐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좀 내가 공부를 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다. 그런 계기를 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호스피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법으로도 이제 호스피스 지원하는 법들이 생겼는데,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어떤 곳이고. 시부님, 호스피스가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직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TV를 켜면 이제 여기 공익광고 협의회라든가 여기저기 병원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암 극복, 암 정복, 암 예방, 암에 좋은 식품, 아니면 웰빙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그런 데서 호스피스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광고를 하거나 했던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럼 그래서 이 교회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호스피스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그거 죽으러 가는 것 아니야? 의식 없을 때 가는 거 아니야?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제 잘못 뒤집어서 얘기하면, 잘 사는 것. 그래서 이게 호스피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호스피스는 결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호스피스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잘 죽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죽음까지 잘 살기 위한 것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를 사전적인 정의로 하면 말기 환자나 그 가족이
뭐 마지막을 준비하는 네, 곳이다. 이렇게 뭐 알고 병원이나 있죠. 가정에서 이제 마지막을 잘 이별하고 삶을 완성하고 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좀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호스피스 그러면 그건 죽음하고 이렇게 직결되다는 게보다는 호스피스는 정말 좋은 죽음, 참된 삶,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완성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하는 장소이고 돌봄자들이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표현들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들고 맞다라고 얘기를 어차피 해요. 누구나 다 마지막 순간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네. 그 순간을 정말 잘 준비한다는 그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어떤 큰 선물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길에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죽음을 언제 죽을 줄 알고 거의 그 이별도 할 수 있고 내 삶을 정리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호스피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물인데 호스피스가 언제 그런 제도가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도화된 거는 뭐 몇십 년 안 됐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호스피스가 사실은 이제 가톨릭의 중세 그 십자군 전쟁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한 달, 두 달 여행을 가다가 길에서 병에 걸려 죽어가고 또 전쟁하다가 죽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장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호스피스의 이제 시초로 보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호스피스라고 임종자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보는 건 이제 1842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먼저 임종자들의 집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했는데 저희 마리아의 작은 자매가 1877년에 저희 창설자 메리포토 스님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그런 그 돌봄을 하는 수도회를 만들죠. 이제 그게 저희 수녀회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는 이제 1960년에 이제 영국에서 성 크리스토퍼 이제 병원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임종심리 5단계한 키블로 로스 여사와 이제 시실리 손더스 여사가 있는데 이 시실리 손더스라는 여사께서 처음으로 이제 현대적인 어떤 세팅을 갖춘 이제 호스피스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몇 년 안 됐죠. 1960년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한 2, 3년 전에 이제 뭐 법제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는 이제 치료를 위한 그런 의료는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판정된 분만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게 심리적인 좀 죽음을 앞두고 우울하고 좀 불안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떤 분이 그 호스피스 팀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호스피스 팀은 지금 뭐 다학제적인 접근이라 해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런 다음에 이제 원목자라 그러죠. 이제 신부님, 수녀님, 신부님, 수녀님, 목사, 그다음에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이제 테라피스트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협력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호스피스에 제가 이제 상담 전화를 받을 때도 뭐 항암 해줍니까? 뭐 방사선 해줍니까? 뭐 수혈합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럼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죽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냐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는 데냐? 그럼 이제 제가 당당하게 하죠. 아니요. 지금부터 전인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육체에 생긴 병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의료적인 것만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분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두려운지, 정서적으로 얼마나 외로운지, 사회적인 단절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하느님과 혹은 자기가 믿는 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갈등과 원망과 그런 것을 아니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얼마나 죄책감이 있는지 후회가 있는지 안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봐주는 걸로 저는 당당하게 이제 전인 치유가 시작되는 곳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환자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53년 동안은 그야말로 뭐 먹고 살고 돈 벌고 남을 상처만 입혔는데 내가 이제 전인 치유를 받고 떠나가게 됐군요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일반 병동에서 이제 호스피스로 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절망하실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하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지내다 보면 새로운 뭐 깨달음도 있고 마음도 굉장히 안정을 찾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시죠. 실질적으로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이제 당신이 나중에 이렇게 좀 심한 병에 걸려서 치료를 못하는 상태가 되면 당신에게 진실되게 얘기를 해줘서 당신과 함께 앞으로의 어떤 과정을 밟기를 원하냐 그러면 96%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물어봐도 78%가 그럼요 내 몸인데요. 내가 알아야죠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족이나 병원에서 환자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건 30% 안팎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막 이 치료하면 됩니다. 저 치료하면 됩니다. 이 뭐 임상 실험도 있습니다. 방사선 해실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호스피스 가세요. 그럼 당연히 좌절하죠. 의사에 대한 배신감, 막 네. 병원을 욕하고 또 가족들하고 어떤 이제 의견이 달라지는 네네, 거죠. 그렇죠. 쟤들이 날 이제 포기했다, 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그 사전에 어떤 의사소통의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지 않은 데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요. 네. 자, 우리 20대인 찬미 씨는 뭐 호스피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또 자세하게 그 전에 들을 기회는 없었을 것 같은데 20대가 느끼는 죽음은 어떨까 사실 궁금해요. 죽음에 대해서 혹시 뭐 떠오르는 느낌이나 단어가 있는지.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언제 내가 죽을까. 그리고 제가 가족이 7남매고 부모님이 되게 연로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항상 자랐기 때문에 지금 물론 두 분 다 건강하세요. 근데 수녀님이 전인치유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인상적인 게 뭔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저도 지금 사실 언제 저를 하느님이 데려가실지 알 수 없잖아요. 사실 되게 늦지 않았나 저도 지금 그냥 빨리 저도 이 호스피스에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되게 관심 갖게 듣고 싶고 그리고 제 주위에도 호스피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좀 알려주고 싶고 되게 좋은 곳이다 이렇게 지금 벌써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근데 죽음에 대한 호감 그러니까 호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조금 달라지는 네요. 혹시 갑자기? 주변에 네. 가까운 사람 중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 혹시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사실 없어요. 네, 감사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제 친구가 대학생 때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갔더니 저는 그분을 뵌 적은 없지만 그 친구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되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준비할 새 없이 가족들이 서로 이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강 소장님은 젊은 시절에 호스피스에서 봉사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 웰다잉 강사 일을 많이 하시고 네네. 뭐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네. 어떻게 해야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나 뭐 이런 강의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일단 소장님이 주변에 그런 강의를 하실 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지 대개는 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한국 사람들 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걸 좀 굉장히 꺼려하고 재수없어 네. 하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엘리베이터의 숫자 4자도 빼버렸잖아요. 죽을 4자라고. 네. 재수없다고 불길하다고 네. 그래서 그거 누르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는 것마다도 깨름칙하고 재수없고 불길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야기한 걸 좀 굉장히 좀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수업 다니다 보면요. 몇 년 전에는 이제 경로당에 수업 갔다가 30분 만에 쫓겨난 적도 있고요. 네. 어르신들이 죽는 얘기한다고 재수없다고 처음에 나가라. 주제를 잘 모르고 오셨다가 막상 알고 오셨어도 이거 죽는 얘기네. 네. 그럼 이제 싫다. 나가라. 나 그런 얘기 듣기 네. 싫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복지관 가서 이렇게 죽음에 관한 수업을 하면 그날 저녁 때 이제 자제분들이 복지관에다 민원 전화 넣으신 경우도 있어요. 네. 레크레이션이나 하고 노래교실이나 하고 즐거운 거나 하지 어르신들 모시고 어떻게 무례하게 죽는 얘기를 하냐.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야기한 걸 굉장히 좀 꺼려하고 불편해하다 보니까 막상 죽음이 닥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뭘 도와드려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해보지 않고 준비를 안 하는 게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고 또 물론 죽음이 슬프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런 체험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뭐 저도 신부긴 하지만 일단 우리 게스트 수녀님이 계시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이해를 하는지 수녀님이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저는 그 교회에서 정의한다기보다 이제 뭐 성서에서 있는 걸 근거로 교회가 정의를 하는데 이제 그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죽음 자체를 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고생과 덧없음이니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건 많은 장수를 하게 하는 거, 오래 살게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부를 축복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추기경님께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 세상 삶을 끝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갈 텐데 거기에 가면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단다. 아, 이 얼마나 복된 은총인가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추기경님이 이제 아무래도 교회 어른이시니까 어른이 말씀하시면 옳은 말씀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죽음을 이제 우리가 위령성월에 혹은 아니면 연도를 바칠 때 장례미사 때 얘기하듯이 죽음은 죽음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이니. 그렇죠. 근데 그 새로운 삶이 이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은 다르지만 그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큰 은총의 그 시간인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곳에서의 그 모든 이제 사람들 얼마나 기쁜 만남이겠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호스피스 하면서 저희 이제 선배 수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호스피스 근무를 하면서 야,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도 뛰쳐나올 거고 누구도 뛰쳐나올 거고 누구도 올 텐데 거기서 모여라 그러면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나올 텐데 너무 기대된다. 네. 누가 소대장 하고 있을까? 네. 막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런 좀 설레임도 있기는 해요. 네. 이제 신앙 안에서 교회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좀 믿고 있고요. 네. 네. 저도 아까 수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장례미사 때 감사송에 보면 지금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올마갑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고 하느님 나라고 성인, 성녀, 뭐 천사,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천국을 상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가 지금 깃들어 있던 이 몸이 이제 무너지고 사라지면 또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이런 표현, 성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희망, 그리고 정말 그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갈망했던, 그리워했던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간다. 사실 굉장히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서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네, 내용이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수님 어떤 구절이 좀 떠오르세요, 성서에서? 저는 이제 성서에서 이제 그 아가서에서 그 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물론 님이 이제 신앙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 그런 걸 좀 많이 봤고요. 저는 이제 성서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인용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아무래도 마리아의 작은 자매의 수녀니까 이제 저희 창설자,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기 위한 수도회를 이제 영성으로 만들어진 수도회 이제 창설자시라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죽음이야말로 하느님께 봉헌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특히 뭐 신부님들도 뭐 수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린 다 하느님께 봉헌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뭐 주일날 미사에 헌금도 봉헌하고 뭐 봉사도 봉헌하고 노력도 시간도 봉헌하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봉헌물은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야말로 단 한 번밖에 봉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봉헌해 줄 수도 없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그래도 돈으로 그걸 바꿔서 봉헌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유일하게 한 번만 봉헌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그 성당에 그때 연보돈이라 그러잖아요. 그 1,000원짜리 연보돈 하나도 제일 깨끗한 걸로 장사하고 제일 좋은 돈을 가서 이제 그때 매일 미사책이 없었으니까 이제 성가책 사이에 이렇게 껴갖고 가가지고 봉헌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봉헌이라 하면 그 봉헌물을 저도 이렇게 빳빳하게 깨끗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뭔가 생각했더니 아, 그건 잘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야말로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좋은 죽음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좋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봉헌물이어서 아마 제가 뭐 교리는 잘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써 당신에게 봉헌하도록 했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음으로써 하느님 제단에 봉헌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죽음이 봉헌이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이제 수녀님 말씀 듣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봉헌은 좋은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건데 단 한 번 죽음의 순간을 하느님께 잘 봉헌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된다. 내 생의 모든 과정을 다 패키지로 묶어서 이제 한꺼번에 딱 결산을 하면서 하느님께 이제 바쳐드리는 순간인데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을 이제 위령성월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혹시 왜 위령성월이라고 하시는지 네. 아시나요? 저는 뭐 이 질문을 왜 신부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제가 해야 되나 신부님이 게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하셔야 이제 됩니다. 해서 609년에 이제 보니파시오 이제 성인이 이제 이렇게 정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1월 1일을 이제 위령의 날로 하잖아요. 모든 성인의 모든 날. 성인의 날이 그다음 있고 그다음에 날이 이제 위령의 위령의 날. 날이잖아요. 네. 근데 모든 성인들은 다 죽은 여기 사람이죠? 계시지 않잖아요. 네. 다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그 하늘에 계신 이제 모든 성인들과 함께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고 이제 그게 998년에 날짜를 딱 정해서 위령의 날로 정했고 그래서 그 위령의 날이 들어있는 달을 이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하자 해서 우리가 성월이라 그러잖아요. 로사리오 성월이 있고 뭐 성모 성월이 있듯이 그래가지고 11월을 이제 위령 성월로 정하고 특히 이제 그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할로윈데이도 사실 여기서 많이 유래되잖아요. 맞아요. 모든 영혼이 깨어나는 그래서 전날 아마 이브. 그래서 네. 이제 10월 30일 그때 하는 그 원어로 이제 모든 성인의 날의 전날 이브 거기서 이제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이들을 생각하는 어떤 고유의 문화와 어떤 가톨릭 안에서 그 하늘나라에 계신 성인들을 이제 기념하고 또 성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돌아가신 뭐 친인척, 그죠? 그다음 가족, 선조들. 이제 그래서 아마 11월을 우리가 위령성월로 정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왜 그 특별히 11월을 그랬을까? 정했을까 하면 저는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가을, 그렇죠. 늦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그 이미지와 분위기가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네네. 기념하는 그런 시점과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 우리나라는 더 옛날에도 그렇죠. 네, 유럽에서 우리나라는 가을이라는 게 다른 나라와 달리 정말 낙엽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김춘수 씨의 가을 저녁에 시도 그러잖아요. 누가 죽어가나 보다 차마 다 감을 수 없는 밤만 뜬 채 누가 죽어가나 보다. 그래서 가을이 어떤 죽음과 많이 맞닥뜨려지는. 근데 저는 이제 그 조금 이제 저는 이제 반박을 하고 싶은데 이제 가을이 떨어지고 죽어가고 낙엽이 지는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먹는 과일들은요, 곡식들은요, 가을에다 우리 손에 들어와요. 그래서 가을은 그렇게 꼭 떨어지고 소실의 계절이나 상실의 계절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풍요로운 계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죽음도 그렇게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강 소장님은 신자들만 만나는 건 아니고 일반인들을 그렇죠. 많이 만나실 텐데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그러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시킬 때 그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어떤 점을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점은 사람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 나누고 베풀고 즐겁게 사신 분들은 임종하 시대 조금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반면에 삶에 대한 상처나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분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임종하 시대 조금 힘들게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아, 사람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라는 걸 정말 깊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크게 4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이제 영혼의 준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기 직전에 영혼의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굉장히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몸의 준비. 죽기 직전에 몸이 많이 아프고 괴로울 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아프게 인간답게 맞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관계의 준비. 혹시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남긴 빚이나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잘 배려해놓고 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어르신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고 같이 준비해보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가지 준비 중에 처음에 그 영혼의 준비는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혼의 준비를 이야기합니까? 한번 한 연구 결과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덜할까? 근데 실제로 두려움이 덜하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반대로 그럼 신앙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더하지 않을까?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 진짜로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으면 어떡하는지 이런 두려움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어떤 영적인 것들이 어떤 신앙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후세계나 영혼에 대한 신념이라면 그것들도 또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본인들의 얘기를 한번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정말 우리 게스트들은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두렵지 않으신가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찬미 씨부터 한번. 오늘 이제 얘기를 듣고 평소에 물론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20대들이 영정사진을 찍는 게 한때 유행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봤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죽음의 순간이 오면 두려움이 먼저 저를 압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음이 두렵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살아있는 순간이 온전히 하느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이 죽음이 진짜 두 분 말씀처럼 잘 사는 것, 잘 살아서 마지막에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결심은 서네요, 오늘. 결심은 서지만 사실 제 죽음은 그래도 남들, 특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별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하느님 안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고 믿더라도 눈물이 먼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슬플 것 같고 아직 그게 마음이 완전히 딱 그렇게 성숙하게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모든 이별은 슬프지만 슬프죠. 그래도 함께 했을 때 후회 없이 그쵸. 사랑하고 네. 어떤 정성을 쏟았다면 좀 덜 슬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지금 드네요. 남자친구한테 최선을 다하도록 네. 우리 저기 강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계속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왜 공부하면서도 두려울까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지 전날까지 돌아가기 전까지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셨는데 맞아요. 저런 성인들도 저렇게 두려워하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 당연히 두려운 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대신에 내가 과연 죽음을 왜 두려워하지라는 걸 조금 분석해서 보면 죽기 직전에 몸이 아플까봐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못 볼까봐 친구들을 못 볼까봐 아니면 살아온 삶을 굉장히 후회나 미련이 많을까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짧게 좀 짜게 보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구체적인 행동들이 좀 계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놓으면 그래도 알게 되면 조금 덜 두렵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녀님은 너무나 많은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거 뭐 너무 죽음 이거 너무 일상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본인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연히 아니죠. 네, 제가 이제 막 호스피스 교육 같은 거 많이 하고 다니면서 이제 늘 이제 저희 수험들한테도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죽을 때 난리를 치더라도 때리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두렵고요. 근데 이제 두려움의 실체를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말 이게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삶에 한 3번 겪었는데 아주 20살 때 그리고 한 30 몇 살 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하고는 틀려요. 그때는 그냥 마냥 두려웠었어요. 정말 그래 차라리 그냥 내가 먼저 죽어버릴까? 그냥 그게 낫지 않을까? 이래서 사회에서 도태당하고 직장도 못 가고 수녀원도 못 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을 때 그럼 먼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녀원에 와서 살면서 이제 많은 아까 우리의 스승님과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죽음의 과정을 이제 보면서 죽음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강엄남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병이 걸려서 막 아플까봐 막 사람들로부터 이제 외면당하고 소외될까봐. 근데 이제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호스피스를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호스피스에서의 신체적 통증은 아무리 말기암의 통증이 그래서 막 자기 팔을 물어뜯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게 거의 크게는 어떤 분들은 이제 95%, 97% 컨트롤 된다. 어떤 이제 호스피스 의사 선생님은 수행점 100%까지 잡을 수 있어야 할 정도로 암성 통증에 대한 어떤 좋은 약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신체적 통증은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혼자 죽어가진 않을 것 같잖아요. 지금 많은 노숙자분이나 무연고자분 같지 않게 그래도 이제 가족이 있고 수도 공동체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단절, 영적인 거.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거 안에서 이렇게 제가 이미 이제 도움을 먼저 가신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옛날에 정말 제가 그냥 먼저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을 했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죽음 자체가 두렵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된다라는 두려움도 크고 요즘은 지난주에도 바로 그랬는데 저희 쌤은
이제는 지상에서 맺는 인연보다 하늘에 간 인연이 더 많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희망이 하늘에 가도 그분들을 다 만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복자이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삶의 완결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모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